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또 삶의 지혜도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최고의 우리의 삶에 권위를 두어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에 최종적인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하는 이 내용은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그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집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을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안식일은 몇 킬로를 가면 안 되고 안식일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함부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노동이 되어지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외국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리키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깎아가면 그것이 노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율법을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고 율법의 규정이 그들은 613가지랍니다. 613가지를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율법의 그 테두리 속에 그들은 이제 올무가 되어지고 매여 살게 되어지는 그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잘 따르고 있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느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제5계명인 부모 공경 효도하는 이 계명을 받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의 삶의 모순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해석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 세세한 해석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동떨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계명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도하라는 이 계명은 제5계명으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핵가족 제대가 되어서 가족들이 떨어져 부모님 따로 또 자녀들 따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늘날 많이 이제 희석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홀히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발전되어져 나가야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말합니다. 어버이날이라 해서 그냥 뭐 물건 선물 하나 딱 사다 주고는 뺑하니 가버린다 이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형식은 있지만 참된 마음과 사랑의 관계는 없는 그런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평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율법의 해석에 또 매여서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히리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습니다. 택자가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택함마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구원과는 관계없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뽑히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하여 이들은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자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겉모양은 거룩하며 경건하며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속 내면을 들여다보니 죄가 많고 죄악의 말과 죄악의 행동과 그런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삶이 내면의 세계는 없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불의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소경이라 소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나는 과연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진 것은 떡을 먹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범하느냐 깨뜨리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따졌지만은 그러나 그 먹는 음식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죄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과 비방과 이 모든 악한 것이 거짓말이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따르고 있고 끝과 속이 일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신앙은 잘못되었다, 그릇된 신앙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헬라인이요 스루포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의 딸이 귀신 들렸으므로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나 그 귀신 들린 딸로 말미암아 부모가 괴롭고 가족이 괴롭고 이웃이 괴롭고 소문도 좋지 않고 늘 살아가는 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란 행동은 바로 기도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어려움, 나의 삶의 건강,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 어찌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랴,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이스라엘, 유대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은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조금 듣는 사람이 아이고 놀라운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찌하든지 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간절한 믿음,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냥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한 소원, 자나깨나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간절한 소원 마음이 없을 때 조금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 마음속에 원한을 가진 마음처럼 꼭 예수님께서 우리의 딸을 치료해 주셔야 한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은 말, 상처 주는 말 할지라도 결코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하며 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 얼마나 불쾌합니까? 개들에 비유하고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니 얼마나 정말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있을 수 없고 인격을 손상하는 그런 표현이었지만 당장이라도 돌아서 가고 싶은 그런 말이었지만 그래도 이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자들이 먹던 그 떡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먹던 떡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그 떡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개의 비유에도 좋고 개처럼 취급해도 좋고 개라도 좋고 그러나 어찌하든지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자기의 간과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함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과부의 간절한 소원이 등장합니다. 원한을 가진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귀찮게 합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처음에는 재판관이 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 과부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우를 하다가 이 여인이 자꾸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재판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 비유를 통하여 원한을 가지고 원수를 가지고 그런 그 과부의 재판관을 찾아오는 그 심령,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리게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은 바로 이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이 믿음이 참으로 큰 믿음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여인의 올바른 모델,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 많은 무리, 많은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명인이 보게 되어지며 이런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들은 의술로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그런 장애였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7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칠병이어라 이렇게 말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 광줄이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유사한 기적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반복하여 계속하여 기적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계속하여 기적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다 보니 살다 보니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적이 상식이고 기적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이 예수께 달렸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낮아진 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 이 말하면 되지 내가 뭐 부를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참 세상 좋네 이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교만은 사단 마귀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로보리의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듯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자세히 돌아보면 저에게는 내 삶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결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이 큰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지면서 큰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본을 또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큰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또 강하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기적의 셈이요 기적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할 수 없지만 그거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늘 눌림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늘 고통 가운데